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야훼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야훼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로 붓고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드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이번에 다루게 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야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힐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본 이 4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그들이 따랐던 하나님 대신 따랐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와 함께 보면서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분별하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다시 붙잡기를 결단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곧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인생의 방향을 누구를 섬기는가, 그것이 바뀐 거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바뀐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실 때 1절에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움켜쥐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손에 움켜쥐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의지할 만하다 여기는 것을 손에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이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할 만한 뭔가, 뭐든지 이제 손에 붙잡고 그가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일평생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움켜졌던 그 손으로 이제 그는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이었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설교 시간에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만져지는, 느낄 수 있는 헛된 우상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붙잡거나 사람을 붙잡거나 나의 지식을 의지한다거나 경험을 의지한다거나 그렇게 당장 내 눈에 지금 당장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붙잡으려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이고,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역사 속에 계속 그 우상을 세워왔습니다. 항상 어떤 문화에서든 우상을 만들어내고 형상화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인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의 형상, 그것을 그들이 신으로 섬겼고,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어업과 관련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다곤 신상은 머리는 생선이었고 몸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활과 연관된, 자신들의 문화와 연관된 그런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섬겼던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너희가 섬김의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고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이 말씀하듯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겨야만 적성이 풀리는 것이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잘 설명을 하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형상화하게 될까요?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섬기게 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느껴지는 감각을 더 신뢰하고 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바라보고 만져줘야만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나타내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형상화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형상화된 그 신은, 형상화된 그 우상은 자신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화한 우상을 자기 집안에 들여놓고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면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신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내진 신을 결국 내가 원하는 곳에 두고 내가 조종하는 것, 이것이 우상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인간의 탐욕,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탐욕, 죄악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의 형상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죄된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과 우상 숭배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중심에는 곧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각된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 우상된 모습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돈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돈을 좀 좋아하고 돈을 필요로 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향한 그의 탐심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곧 그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우상들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채워주지 못한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형상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형상화되어진 그 우상으로부터는 결국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더 큰 탐욕과 더 큰 욕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굶주리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그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곳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나의 완전한 소망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우시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로 어떤 강적이든지 그가 다 이겨나갔고 삶 가운데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왕국이 부강해질 수 있었고 성도 견고하게 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므로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믿었던 그가 어느 틈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워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문둥병에 걸려서 종일토록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기며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삼아 살아간다라면은, 그렇게 끝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어 허망하게 되어 수치를 당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자기 자신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조만간 우리가 그것을 붙잡은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여겼던 그것들이 허망하게 되어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손으로 세워왔던 그 허망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주님의 눈으로 이 시간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사 이 시간 당신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허망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